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미참한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오늘 귀한 메시지를 또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접속이 되어서 아멘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우리의 행할 길들이 점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먼저 우리 이 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복습을 좀 한번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삼과 공부할 때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는 거 공부했죠. 거기에서 우리 선악과 공부를 했는데요. 자, 선악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 원리는 너디에 나 있다죠. 그죠? 내가 왕이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계심, 절대주권, 자유의지. 자, 선악과 성격. 뭐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늘 기억해야만 하는 명령이었다 그랬죠. 한 번만이 아니고. 자, 사단의 4가지 거짓말 기억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너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금 이 4가지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흐르고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의 사형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계열과 셋계열의 성격과 통치원리. 가인계열의 통치원리는 힘이죠. 그죠? 파워.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칼을 썼죠. 칼도자. 힘력자, 칼도자. 그래서 힘으로, 칼로 지배하는 세상이고, 셋계열의 성격은 사랑의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원리로 통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 원리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폭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세계. 자, 선악과 명령 전에 준 첫 번째 명령이 있었죠.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이것보다 먼저 준 것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으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너가 잘 관리해라. 축복의 명령을 먼저 주셨죠. 그런데 그게 깨지는 거죠. 자,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역시 앞에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것,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내가 진짜 왕이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될 자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진짜 왕은 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선악과는 무엇과 무엇이며, 제일 먼저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장치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차용증서가 되시는, 그래서 너디에 나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라고 이런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그 이후 끊어졌으나 붙여야 하는 관계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저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죠. 성경은 대부분 세컨 찬스예요. 첫 번째 게 다 깨져요. 그렇죠? 첫 아담 깨지고 두 번째 아담으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도 세컨 찬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고 영으로 난 게 세컨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끊어졌으나 끝내지 아니하고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긍휼이고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쓰는 원어로 말할 때 헤세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지요. 여기서 출현시킨 제도가 제사제도. 오늘날 출현시킨 마지막 계시 제사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죠. 제사제도까지도 그림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죽 옷 제사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를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 4과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부터 50장입니다. 범위가. 드디어 오늘 창세기가 다 끝나가는 순간이에요.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오늘 공부해요. 자, 먼저 포인트를 좀 보시면 포인트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1과에서는 구약 목록 이야기를 확 깨뚫는 거 했죠. 그죠? 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깨뚫기. 두 번째는 창조 부분으로 하나님은 인문사회과학이면서 자연과학자로 이거 규명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학문의 총체적인 그런 분이다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3과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주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가면 포인트가 4개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포인트. 아담의 족보와 노아 홍수 연관성. 오늘 아담의 족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족보가 자주 많이 나오는가? 족보 용법을 오늘 딱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 용법을 한번 듣는 거와 안 듣는 거는 족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집니다. 족보 용법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공부할 거고요. 노아 홍수 역사적 사실이었나? 요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2계열로 흘러가는 거.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므롯 계열, 이스라엘 계열 흘러가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50장까지는 씨앗 만들기.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어가는가. 요거까지 갈 겁니다. 딱 비춰보면 나도 하나님 국민 맞네. 나도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네. 아이고 난 아닌 것 같으네. 딱 판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4개인데요. 이 노아 홍수 이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 돼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제 잘 다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이런 것들은 한번 하고 나면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기점으로 2 왕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인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자,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이게 관점이죠. 셋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엔진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공부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용법을 알아야 한답니다. 족보용법? 네, 족보용법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들어가기 전에 족보를 5장에서 쫙 해요. 족보를. 자,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제일 읽기 힘든 게 족보잖아요.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 족보도 아니고 그죠? 기억도 안 되고 발음도 힘들고 그죠? 이름도 다 원어에 가깝게 써놓으니까 우리말로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저도 한때는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가로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건너뛰었어요. 참 읽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족보용법을 딱 깨닫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족보용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등장시킨 이걸 갖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이때 족보 하나가 너무 새롭게 보였습니다. 족보용법. 자, 무슨 용법이냐? 먼저 자, 족보는 첫 번째는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키려고 족보용법을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주인공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쭉 흘러오는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족보용법을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족보용법을 쓰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압축으로, 함축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압축. 2000년 역사를 그냥 팍 압축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4000년 역사를 확 압축해버리잖아요. 압축해서 쫙 보여주는 겁니다. 압축해서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전환점인데, 전환점과 주인공인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할 전환점이다. 요거 아주 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역사가 1600여 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아담부터. 그 노아 홍수가 나는데 그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의 역사, 아담부터 쫙 흘러오던 이 역사를 한꺼번에 압축해가지고 이 역사는 끝내고 노아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앞에 이 족보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해 나가겠죠. 다시 번성해 나가는데 이게 제국주의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과 칼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제국주의를 만들어가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11장에 아브라함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를 종결지으면서 사울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 하려니까 족보가 필요하죠.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족보를 위하여 특별히 성경 한 권을 할애한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마지막에 다윗 아니라고 끝나잖아요. 자, 4000년에 흘러오는 역사 속에 이걸 가지고 또 안 되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또 하나의 족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예수님 족보죠. 전환점이죠. 항상 족보의 중심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과 동시에 주인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시작한 사람과 끝 사람을 딱 보면서 가운데는 전부 압축이에요. 이 사람으로 시작했던 게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용법은 중요한 것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자, 5장은 아담 족보인데 왜? 홍수를 예고하는 족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노아 족보 이후에 이제 10장 노아 족보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족보거든요. 자, 낳고. 제일 앞에 누구를 갖다 세울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제일 앞에 아담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여기 끝나는 시점에서는 노아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노아를 세우는 겁니다. 주인공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는 이 역사 갖고 안 되기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만들겠다 그거죠. 노아 족보를 딱 가져온 겁니다. 여기는 다 이제는 안 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게 족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밖에 안 돼요. 10대면 그렇게 안 길죠. 권사님 지금 3대가 잘 크고 있죠. 4대는 아직 안 됐죠. 우리 장모님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5대 봤습니다. 5대. 100년도 안 사는데 5대를 봤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면 얼마든지 10대 보죠. 그런데 노아가 자기 아들 하나 낳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노아가 몇 세부터 아들 낳았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몇 세부터 낳으니라 나오는데 읽어봐도 맨날 기억이 잘 안 되죠. 노아가 언제부터 500세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500세 이후에.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 늦게도 낳고 일찍도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10대예요. 10대. 상징적으로 10대예요. 근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또 10대예요. 10대를 갖다 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 룻기에도 가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쭉 여기를 하는데 거기도 10대를 갖다 놔요. 10대를 만수로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 10대. 그러면 노아는 아담 할아버지는 못 만나요. 에? 아담 할아버지는 노아가 못 만나요. 그런데 노아가 이 에노스하고는 만나요. 에노스하고는 만나요. 어서 오세요. 네, 에노스하고는 만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 할아버지 계셨어요.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죠. 성경을 확인 안 하고 믿어가지고. 성경의 나이를 다 해놓은 거는 계산하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같이 살아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가까운 사람 같잖아요. 노아 그러면 엄청나게 먼 사람 같잖아요. 동시대 사람이라니까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노아가 났을 때가 한 1000년 지났을 때거든요. 1000년 지났을 때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아담 연호로 하면 1056년에 태어나요. 근데 930년에 죽으니까 아담 죽고 나서 한 126년 후에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얼마를 더 삽니까? 350년을 더 살아요. 그 35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350년 사이에. 10대인데.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노아 족보를 딱 적용해 보면 긴 역사를 함축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주인공과 뒤에 주인공을 딱 세웠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주인공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앞에 역사가 안 되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 요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역사 볼게요. 창조, 홍수. 홍수를 하기 전에 노아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족보고요. 자, 아브라함 족보 볼게요. 자, 여기 노아와 여기 아브라함을 갖다 놨죠. 노아로부터 다시 번성해 가는데 이게 다시 두 계열로 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 세대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게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나라 샘플 나라를 만들겠다. 샘플 나라를 만들어서 저들로 이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의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면 딱 어디든지 적용하면 딱 떨어집니다. 성경에 족보가 딱 나오면 요거 적용하면 딱 맞아떨어요. 수학 공식처럼. 주인공, 함축, 전환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스라엘 출발입니다. 노아 족보 이후에 이제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과정인데요. 자, 이쪽에 야벳 계열이 가고 이쪽에 셈 계열이 이제 자리 잡고 요거는 함 계열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당시는 피부 색깔로 인종을 구별하면 안 되죠. 가나안 족속의 주족속이 팔레스타인 이쪽 중동이 가나안 족속의 주예요. 그 사람들 흑인들 아니에요. 지금도 흑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색깔로 너는 함족이다. 나는 셈족이다. 너는 야벳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피부 색깔로 하면 안 돼요. 이 피부 색깔로 사람 인종을 나눠가지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노아 자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흑인들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류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입니다. 퍼져나가는 역사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족보 용법을 그렇게 해서 인류가 퍼져나갔다는 거 한번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노아 후손들이에요. 노아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보다는 노아 후손이 더 낫죠. 그죠? 아담 후손은 원체 방대해버리니까. 그리고 아담 후손은 싹 죽어버렸으니까 노아 하나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후손인데 노아 후손 중에서도 우리는 셈족이에요. 학교에서 셈족이라고 배우잖아요. 우랄 알타에게 셈족이라고 배우잖아요.
그 셈족인데 그 셈의 아버지가 노아라고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린 노아까지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노아까지 가르쳐 주면 얼마나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거기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큰 주제 노아 홍수입니다. 자, 홍수 이 부분이 양이 좀 많은데 한번 볼게요. 노아 홍수 사실일까요? 네. 사실일까요? 네. 믿어져요? 네. 지금 이 지구촌의 히말라야 최고 높은 산보다 더 저게 다 잠겼다고 믿어집니까? 네. 그럼 그 물은 다 어떻게 해? 무슨 거요? 물. 아, 그 물을 응. 다 말랐다며요. 말라. 말라서 어디로 가? 갈 데가 어디 있는데? 정말. 정발 어디로 정발하냐고요? 대기권 속에서. 대기권에서 물이 계속 도는데 올라간 게 내려오고 올라간 게 내려오고 이러면서 비가 되고 딱 내려오고 이 도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파고들어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냥 맹하게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적나라하게 알아보시죠. 적나라하게 할 겁니다. 이제 오늘 적나라하게 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이었나 하는 부분 우리는 외적 증거들,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수와 빙하기. 앞에는 벌써 다 했어요? 예? 앞에 지금 족보용법 하나밖에 안 했어요. 족보요? 예, 족보용법. 이게 첫 번째 족보용법 했고 이제 두 번째 노아 홍수 들어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예? 빙하기가 이게 중요해요. 또 성경을 푸는 열쇠 중에 지금 세계 역사를 푸는 중에 빙하기가 아주 중요해요. 공룡 매머더들이 왜 다 사라졌는가? 빙하기 때 다 사라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실로 사실이었나 하는 부분을 하나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세계 그림인데요. 전 세계 민족의 홍수에 대한 전설이나 민화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700개 이상 지금까지 나온 것만 700개 이상 됩니다. 홍수설화가. 요 앞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기서는 몇 개, 여기서는 몇 개 이런 걸 표시했는데 자꾸 더 발견돼가지고 그 숫자는 의미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걸 바꿨어요. 전 세계에 물로 인해서 세계를 다 심판했다고 하는 홍수 설화가 이렇게 700개 이상 쏟아 나왔습니다. 없는 게 아니겠죠. 구전되면서 내려오면서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썼겠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대홍수 전설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뽑으면 길가메시 서판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건데요. 이거 아수르 왕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노아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설화와 너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구전되면서 조금 바뀔 수 있죠. 비둘기가 까마귀로 바뀔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홍수가 예고되었다. 예고된 것이 이루어졌다. 그 예고된 것을 준비한 자는 살았다. 이건 똑같아요. 어디든지 이 시나리오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증거 속에서 오늘 크게 이 지층과 대홍수의 증거로 지층과 그리고 화석과 그리고 물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볼 건데요.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그랜드 캐년의 일부가 아닐까.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저는 여기를 가서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자이언트 캐년 해서 3개 캐년을 전부 다는 못 보죠. 뭐 일부만 보죠. 이 캐년, 그랜드 캐년 길이가 450m, 450km 정도 되니까 서울 부산 거리예요. 골짜기 길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높은 곳은 1.6km입니다. 이 골짜기 협곡이 1.6km의 협곡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찰스 라이어라는 사람이 1833년에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안다는 거죠. 이거 그랜드 캐년 가보면 정말 의학 소리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뭐 눈치 있는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지층이, 어마어마한 지층이 전부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지층이. 자, 여기서 정말 그럴까? 한번 보자고요. 자, 1800년대부터 유행한 지층 형성에 대한 가정. 오늘날 퇴적물이 천천히 쌓이는 것을 보니 과거에도 동일하게 느리게 쌓였을 것이다. 이게 동일 과정설이에요. 동일 과정설에는 2cm 지층이 쌓이는데 1000년 걸린다고 그래요. 2cm에 1000년. 2cm에 1000년이 걸린대요. 지층 하나가. 그럼 이게 한 1m 정도 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겠어요? 2cm가 1000년이면. 20cm면 10,000년이죠. 그러면 1m 쌓이려면 5만 년 걸려야 되죠. 그래서 역사를 엄청나게 길게 잡는 거예요. 여기 맞추려니까. 이게 동일 과정으로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동일 과정설입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랜 세월 지층 예상도. 자, 먼저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밑에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이들의 말대로 요 위에 바로 안 쌓이겠죠. 세월이 가야 되겠죠. 세월 가는 동안에 이게 가벼운 것들은 흘러나가겠죠. 물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가벼운 것들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자, 흘러내리는 거 보세요. 요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거는 남고 가벼운 거는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자, 요렇게 흘러내리면 요때 또 위에서 와서 차곡차곡 쌓이면 요렇게 쌓여가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요렇게 쌓여가면 요것도 그냥 안 있겠죠. 세월 가면 또 깎이겠죠. 그래서 또 깎여요. 요렇게. 깎여 나간 다음에 다시 또 쌓이겠죠. 또 깎여 나간 다음에 또 쌓이겠죠. 그럼 지층이 요렇게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지구촌에 요런 지층은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 된 지층이 하나도 발견 안 돼요, 아직도. 그럼 어떤 지층이냐? 요런 지층이에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 시루떡 같아요. 아까 그랜드 캐니언 봤잖아요. 다 수평이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오랜 세월이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같은 종류의 퇴적물만 운반될까요? 아니죠. 아니, 수백만 년 동안 똑같은 놈들만 모여. 모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놈들만 모여. 이래가지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흘러가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암분포도입니다. 하나의 모래층. 대한민국 2배가 되는 땅 크기의 모래층인데, 그게 모래 두께가 어느 정도냐? 쭉 파가면 90m. 90m의 모래층이 대한민국 2배 되는 것이 넓게 퍼져 있어요. 미국의 데스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소금층. 엄청난 양의 소금이 사막에 소금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소금들이 언제 어디에서 몰려와가지고 거기 그대로 거기에서 녹아가지고 그렇게 높은 층을 쌓았을까? 자연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캐는데 아까 본 것처럼 전부 시루떡이죠. 똑같은 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나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죠? 다르니까 표시될 똑같은 걸 계속 갖다 쌓으면 표 안 날 거 아니에요. 아, 시루떡에다가 쌀가루 넣고 그다음에 콩가루 넣고 이렇게 뿌리니까 표가 나지. 똑같은 걸 뿌리면 표 안 날 거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동일 과정설을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한 방. 그게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한 거예요. 미국에. 요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1980년 5월 18일 날 저 광주에서 뻥 하고 일어났을 때 그때 여기에서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죠. 자, 요때 요게 어마어마한 산이 폭발해가지고 터졌는데 요걸로 인해서 생긴 지층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빵 터졌을 때 이만큼 생겼어요. 지층이. 위로 올라간 화산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빵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쌓였어요. 세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쌓였어요. 근데 여기도 다 층이 있죠. 신기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여기까지 가는데 요게 하루 만에 5월 18일 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분화구에서 두 번째 분화했을 때 6월 12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안 돼서 또 터진 거잖아요. 그 다음 해에 또 터져요. 세 번 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아만 놓으면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 있다가 팍 치고 나가면서 계곡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곡을 만들어서 이걸 잘라버린 겁니다. 자르니까 이런 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 3일 만에 쌓인 거죠. 3일 만에 쌓이고 깎여 나가는 건 하루 만에 깎여 나간 거죠.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 지금 이 높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7.5m니까 이 높이면 몇백만 년 걸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동일과정설은 폐기된 겁니다. 그래, 오랜 세월이 만든 게 아니고 사건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벤트가 만들었다. 이걸 격변설이라고 그래요. 격변. 격변이 만드는 거예요. 격변이. 산사태 나면 보이잖아요, 우리. 그죠? 격변이 만드는 거예요. 격변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5월 18일은 이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학설을 한 방에 깨뜨린 거니까. 지금까지 이런 지층이 형성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어서 가정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으로 해놨는데요. 가는 거하고 조금 덜 가는 거하고 조금 굵은 거하고 세 가지 색을 줬어요. 모래가 가는 거 있잖아요. 덜 가는 거 있고 굵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색모래를 만들어가지고 한 깔때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요 삼각 깔때기거든요. 이 깔때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림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놈들이 확 섞어가지고 넣는데 여기 떨어질 때는 우리끼리 딱 나래비를 써서 모여요. 신기해요. 야,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이거 배울 때 창조과학회에서 이 깔때기를 갖고 와서 하나씩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해보는데 이게 전율이 몸에. 어떻게 내려오는 대로 안 쌓이고 색깔길에 쌓여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탕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건데 이거보다 큰 공간에다가 흙, 자갈, 모래를 놔놓고 거기다 물을 확 터빈 돌려가지고 작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면 저쪽에 가서 이제 이게 물이 점점 속도가 줄면서 쌓일 거 아니에요. 태적물이. 쌓이는 과정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내려오면서 물이 일로 내려오면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층이 형성되죠. 신기해요. 나가는 순서대로 안 쌓인다니까? 이해가 가요? 예. 모래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으로 오면 지금까지 흘러간 걸 자르니까 판때기로 자르는 게 물렁물렁하니까 자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르니까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 지층이 딱 나와요. 이렇게 지층 나오죠. 자, 요거는 이해가 되신다니까? 요렇게 지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이 만들어낸 거죠. 태적물을 싣고 가는 물이 만드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냐? 엄청난 홍수가 만들어낸 게 지층이다. 요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요게 지금 아까 말한 리틀 그랜드 캐니라고 그래서 세인트 헬렌산 이게 30m가 쌓인 것이고 30m를 하루 만에 물이 한 번만에 치고 나가면서 30m 계곡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지층이에요. 이제 이게 치고 나갈 때는 물렁물렁하니까 치고 나갔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굳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랜드 캐년이 이거는 뭐 지금 세월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라면 이게 이렇게 단단한 바위로 굳어진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때 물이 제 지구를 다 덮고 있죠. 지구를 덮고 있어도 지구는 돌지요. 물 속에서 지구는 돌잖아요. 돌면서 얕은 곳으로 물이 막 휘몰아쳐 다니겠죠. 밑에 게 도니까.
휘몰아쳐 다니면서 층을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싹 가서 만들고, 오면서 만들고, 가면서 만들고. 그래서 이 지층 숫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얼마나 휘몰아쳤는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큰 소용돌이인가 알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1.6km니까 공중으로 날아도 한참 날겠죠. 1.6km를 내려와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그랜드 캐년, 이 어마어마한, 이 위에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한데 꺼져 있는 거예요. 2,000m 이상의 고산에 위에가 평평한데 이게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솟아난 게 아니고. 위에는 희한하게 평평해요. 이거 발견한 지 그리 오래 안 됐어요. 양치는 사람이 이거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와 하면서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지금은 관광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엄청나게 물이 돌아가면서 쌓고 쌓았다가 위에서 있는 엄청난 물이 치고 막 소용돌이 치면서 나가면서 깎아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강이 서서히 오랫동안 점진적인 침식작용을 일으켜서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었다는 학설은 1964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됐어요. 요게 기각되고 나서 이걸 더 확실히 해준 게 아까 1980년도에 리틀 그랜드 캐년. 그래서 지금은 지질학계에서 동일 과정설은 없습니다. 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위에는 평평하다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다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를 막 휘감으면서 골짜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층 보세요.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다 반듯하죠. 이렇게 넓은 지역이.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같은 물속에 물이 이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자유 낙하 시스템 아까 보세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들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우리는 패턴이 비슷한 그 입자 사이로 저기 들어가네. 붉은 입자, 작은 입자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떨어지는데 내려가면서 저끼리 줄을 맞춰요.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이건 아까 말한 물을, 탕류를.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이렇게 그 실험의 결론은 3층.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분일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아까 그거는 실험실에서 한 거.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년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위에가 이렇게 평평해요.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이 세인트 헬렌산이고요. 세인트 헬렌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행의 저탄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3m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되었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탄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지층에 대한 얘기를 딱 요약해가지고 실험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성되는 지층 중에 숯이죠, 숯, 석탄. 석탄층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석탄층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석탄층 깊은 것은 60m 정도의 석탄층이래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게 뭐 조그만 게 아니라 크게 퍼져 있으니까 석탄이 그렇게 지금까지 인류가 갖다 떼어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석탄. 자, 석탄 여기 층 있잖아요. 석탄층. 얘들이 일반적으로 석탄은 이제 설명보다 보면서 그냥 가자고요. 석탄층은 지층과 교대로 반복되어 수평적으로 쌓여 있다. 석탄층은 수백 평방키로 이상의 광대한 규모를 보이며 해양생물, 화석도 함께 발견된다. 이 석탄은 나무가 아닌 나무 껍질이에요. 나무 껍질. 여러분, 홍수 나고 나서 물 빠지면 나무 껍질들이 모여 있죠. 통나무들은 다른 데로 가고 나무 껍질만 모여 있죠. 통나무 막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그 나무 껍데기가 벗겨져서 껍데기와 통나무가 무게가 다르니까 무거운 껍데기끼리 모여 있는다고요. 엄청난 양의 껍데기가 모여 있는 곳에 갑작스럽게 뭔가 덮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열이 가야 되죠. 뭘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수층을, 석탄층을. 엄청난 격변에 의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석탄층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석탄층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캐지만. 석탄층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이 나무 껍질이 한 곳에 왕창 모여가지고 어떤 그룹을 이뤄서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피할 길 없이 갑자기 뭔가 와서 덮어야 돼요. 덮여서 묻혀 있다고 석탄 되는 거 아니죠? 묻혀 있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열이 가해져야 돼요. 열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석탄 만들 때 여러분 숯가마 가보셨죠? 강원도 행성에 제가 숯가마 가봐갔거든요. 이야, 숯불 그 색깔이 정말 표현 안 될 수 아름답더만요. 그 안에 파란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너무 아름답게 쫙 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적당했을 때 그걸 꺼내가지고 모래에다가 갖다 놓고 모래를 다 덮어버리더만. 모래를 덮으니까 그게 식으면서 숯이 되더만요. 그걸 잘 맞추는 게 좋은 숯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이 만들 때 반드시 공기가 차단돼야 돼요. 공기가 있으면 숯이 안 돼요. 타 없어지든지 그냥 안 돼요. 덜 탄 나무 되든지. 그리고 열과 압력이 있어야 되죠. 열이 없으면 안 되죠. 석탄은 나무 껍질로 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생성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 적절한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면 석탄은 몇 개월, 몇 시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 숯공장에 가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노아 홍수를 증명하는 증거예요. 지층과 석탄이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는 물이 움직이면서 이걸 같은 것끼리 아까 쌓이는 거 봤잖아요. 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쫙 몰고 가면서 넓은 지역을 그 두께만큼 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물이 돌 때 또 다른 것이 또 쌓는 거예요. 쌓을 때 한꺼번에 물이 가는데도 층이 다르게 쌓이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놓고 한꺼번에 홀려 보내는데 쌓일 때는 다르게 쌓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고요. 수소는 하나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이에요.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바다 생물 중에서 조개류 제일 많잖아요. 물고기류는 작아요. 조개류가 제일 많아요. 조개류. 자, 그러면 화석. 이런 화석을 만들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석은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덮여가지고 세월 오래되면 화석된다. 되겠어요? 제가 화석 만들려고 좋은 물고기를 하나 갖다가 저기 갖다 놨어요. 흙으로 덮어놨어요. 화석 될까요? 썩어버리죠. 바로 세균들이 와가지고 바로 부패시켜버리죠. 아무리 큰 물고기도 바다에서 죽어도 며칠 안 되면 다 분해돼버리죠. 그러니까 화석이 결코 자연적으로 안 돼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이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싱싱한 화석들이 발견된다니까요. 이 정도만이겠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요거는 또 뼈만 남았죠. 요거는 데울 때 열이 더 많이 주어져 가지고 살이 녹은 거예요. 요거는 아직 살이 남아 있는 정도의 열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한꺼번에 한쪽으로 가는 물고기들이에요.
화석이 집단 화석인데, 그럼 얘들이 물이 자연적으로 말라가지고 거기에 있던 물고기가 그대로 줄을 맞춰서 그대로 죽었을까요? 한꺼번에 한쪽을 향해서 가다가 팍 덮친 거죠. 돌아설 틈 없이 겹친 거죠. 갑작스럽게 덮여가지고 이렇게 덮인 거예요. 그래 굳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뱃속에 지금 내장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내장까지. 요거는 지금 잡아먹다가 화석됐어요. 또 하나 보면 요거는 지금 새끼 낳다가 화석됐어요. 새끼를 낳는 중에 덮쳐버렸어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해파리 화석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해파리 화석이래요. 자, 그리고 얼어붙은 매머드, 무수가 발견되는 요거는 이제 빙하 시대를 내다보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화석도 이 갑작스럽게 팍 눌려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갑작스럽게 눌려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열이 가해져가지고 서서히 식은 거죠. 그래가지고 식으면서 그게 굳으면서 바위가 된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이 높았으면 녹아 없어졌겠죠. 너무 또 열이 없으면 그게 화석이 안 되겠죠. 풀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화석이 될 만한 참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남겨놓고 믿으라고 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안내하는 그랜드 캐년 탐사하는 여행을 가면 그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오늘날 살아서 하나님의 노아 홍수를 증명하는 현장, 이렇게 말해요. 얘들이 살아서 증거해 준대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가이드를 하니까 이거 쌓이는데 몇 억 년, 깎이는데 몇 억 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 다 가이드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창조과학회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를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쫙 오면서 가면서 비디오 공부 다 해가면서 현장 가서 가르쳐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창조과학 탐사로 저 그랜드 캐니언을 가요. 참 잘하는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 딸내미를 거기다 한번 보냈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수련을 가봤지만 여기 갔다 온 게 자기는 최고였대요. 보통 2번 정도 이렇게 봄, 가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근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소식이 아직 없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머더, 이 큰 매머더들이 지금 빙산이 녹으면서 나오잖아요, 지금. 예?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나오거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빙하로 이렇게 덮여 있는 지역들인데요. 빙하가 덮었던 지역인데요. 빙하가 뒤에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고요. 자, 왜 빙하기가 왔는가? 빙하기가 되려면 엄청난 양의 눈이 와야 되겠죠. 그죠? 눈이 막 엄청나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쌓였는데 그 쌓인 눈이 날이 더워가지고 녹아버리면 빙하가 안 되죠. 계속 추위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려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죠. 수증기가 올라가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는 차야 되죠.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어떻게 이쪽은 뜨겁고 이쪽은 차갑냐 이거예요. 같은 지구에서. 이거는 밑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서 화산으로 바닷물을 데워가지고 그렇게 막 수증기를 올리고 저기 가서는 차가운 것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쪽쪽 쌓이면서 계속 얼음이 되고 이때 눈에 그냥 쌓여가지고 얼음이 돼버리니까 그 속에서 동태가 된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빙하 시대 때. 그래서 저 빙하 속에서 나오는 코끼리나 이 매머드 같은 것 속에 뱃속에서 아열대 식물이 나와요. 아열대 이파리가 나와요. 거기에는 살기가 아주 좋은 초원 지대였다는 게 나와요. 지금처럼 빙하기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 살 수가 없죠. 그런 시베리아에 어떤 게 그런 게 살겠어요. 그 당시엔 그게 아닌 거예요. 빙하기를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외적인 증거를 봤는데
내적인 증거로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이랬 날 큰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이게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노아 홍수는 두 가지예요. 위에서 물이 쏟아져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죠. 그래서 중간에 궁창이 생기게 했죠. 그리고 아랫물에서 땅이 솟아나게 했죠. 그래서 아랫물이 아래쪽에 바다, 위쪽에도 또 하나님은 물층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기쁨의 샘이 터진 거예요. 홍수는 위에서 물만 쏟아져가지고는 이 지구가 안 덮여요. 조금 이따 이제 이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의 샘이 터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볼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쁨의 샘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은 거 아시죠? 지구 속에 지금도 빨대만 잘 꼽으면 물 막 쏟아오르잖아요.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물층 밑에, 저 밑에 가면 이제 핵이 들었잖아요. 핵이 조금씩 뚫고 나오는 데가 용암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대홍수가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열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쁨의 샘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 하늘에 창이 열려서 위에 물이 쏟아졌다. 자, 이것이 이제 지구를 단면을 본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대륙판, 여기에는 지금 해양판 있죠. 요 삽입대라고 하는 요 부분 중간에, 그리고 여기에 이게 밑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확 뚫고 올라오면서 이 바다에 해령이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 그러면서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 인도 저쪽인가요? 쓰나미 한번 일어났을 때 그게 미국까지 가죠. 물결이. 일본 쓰나미는 우리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뉴스에서. 그 정도에서는. 분명히 지진은 바다에서 났는데 그 바다에 난 지진이 물이 확 움직여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일본을 열도를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터져 올라온 겁니다. 터져 올라오는 거. 자, 내핵, 외핵, 여기에 이제 이 핵이 뚫고 올라오면서 지각을 변동시키는, 또 물들이 이렇게 해구를 통해서 뿜어 올라오는 이런 역사들. 내가 과학자는 아니까 깊이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난 조그만 쓰나미 하나도 이렇게 많은 물을 가지고 덮어버린다면, 지도를 바꿔버린다면, 기쁨의 샘이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터지면서 세계를 주물렀다면 노아 홍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전 세계를 막 휩쓸어서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대륙이 나눠졌어요. 예, 이게 대륙이 나누어진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판 구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륙이 나누어지는 거. 처음에는 한 대륙이었는데.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뚫고 나오는 장면이죠. 뚫고 나오는 장면. 자, 여기가 갈라질 때 물이 또 쏟아져 들어가겠죠. 쏟아져 들어가고 또 어느 쪽에서는 또 막 뿜어 올라오고 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격변적인 판운동. 이 판운동에 의해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양이 비슷하죠.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딱 오면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지구. 그죠? 쫙 당기면, 자,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만큼 소용돌이 씌워 또 올라오고,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런 조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세요. 이게 쓰나미 일부. 지금 보세요. 이 건물들 높이야. 이 쓰나미 보세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갖다 덮어. 2004년도 인도양 지진 해일 약 9.1에서 9.3의 해저 지진인데 이때 24만 명이 이 쓰나미로 죽었습니다. 24만 명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일본도 직격탄 맞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 지구의 기품의 샘이 터질 때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한 곳에서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터진다면 이런 역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품의 샘이
터지는 장면, 이 장면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고 가자고요. 쓰나미, 바다가 지금 밑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보다 훨씬 약하겠죠? 네. 이 영화도 비슷한 영화들 몇 개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맨하탄을 뒤덮는 이런 영화들. 지금 그걸 보세요. 지금 지구를 높은 것을 싹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바닷물이 지구를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 보면 2.6km를 덮는답니다. 2.6km면 2,600m예요.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바닷속 평평하게 만들면 이게 2.6km를 다 덮어버린대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그래봐야 싹 덮어버리면 이 해저 1m만 지금 올라와도 덮일 날 땅 되게 많죠. 지금도 없어지는 나라들 있죠. 저 호주 저 밑에 나라들 없어지잖아요. 지금 너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2.6km 두께면 우리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2.6km 높이 올라가 보세요. 2m 60이 아니고 2.6km.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바다에. 네. 자, 그래서 이게 노홍수 일지거든요. 17일 날,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는 40일 동안 못 오고요. 그리고 물이 창이란 상태로 계속 지구는 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주에서 나올 때가 2월 27일이니까 여기서 말하면 1년하고 10일이죠. 근데 이 요날 방주에 들어간 거 아니죠. 방주에 들어가기는 7일 전에 들어가죠.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요.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 있다가 비가 쏟아져요. 쏟아져서 40일 동안 땅을 다 덮어버리고 물이 창이란 상태로 110일을 있다가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비둘기 까마귀 내보내고 방주 뚜껑 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방주가 이렇게 여기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배에서 나오는 때까지가 1년하고 10일 정도가 되고 노아가 들어간 날짜까지 계산하면 7일을 더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노아 일지를 창세기에 있는 것을 일지로 한번 기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일 정도를 물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구가 돌았을 때 지금 이 지구촌에 지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 만들었던 세계는 지금 흔적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이었을 거다 추정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에덴 동산이었던 부분이 지금 바다 밑에 있을 수도 있죠. 전혀 몰라요, 우리는.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죠? 근데 목사님, 우리가 볼 때 예, 여기가 에덴이었을 거다. 왜?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하니까. 에덴 동산 티그리스 강, 거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쪽에서 형성됐으니까 에덴 동산에 강 4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2개 강이 그 이름이니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추정만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인류 문명이 일찍 시작됐으니까 아마 이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지형은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싹 청소를 하고 재판을 짰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판 짜실 거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판 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지요. 4단계의 큰 변화를 이해하죠.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대륙이 나누어지는 판구조. 붙어 있다가 여기서 빡 밀어 올릴 때 이게 이제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갈라지면서 낮은 부분에 물이 찰 거죠. 높은 부분은 밀려나가고 이렇게 세계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량 이게 멕시코만이거든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죠. 밑에서 꽉 밀어 올려가지고 이 산이 만들어진 산맥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도 인도 쪽에서 이렇게 밀어 올려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판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에 있는 일본 맨날 조금씩 부딪힐 때마다 죽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역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확 밀어 올렸을 때 지층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휘는 겁니다. 평평했던 지층이 강력한 힘으로 밀어 올릴 때 전체적으로 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휘는 거. 이런 지층들이 보이거든요. 큰 산은. 이거는 뭐 저기 어디에 있는지는 설명 안 되어 있네요. 예. 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고 대륙이 만들어지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오늘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걸로 세계적인 권위자가 까드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입니다. 자, 슈퍼컴퓨터로 최고의 판구조론 모델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대륙과 이 대륙이 이게 지금 점점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갖다 붙이면 거의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점점 벌어. 그런데 이게 수억 년에 걸려서 벌어진 게 아니고 단시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격변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지판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고 동일 과정설 신조 때문이다. 이걸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신념이에요. 동일 과정설 원리에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진화론도 똑같죠? 똑같은 건 현상입니다. 보세요. 이제 저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난번에 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2m인가 움직였다고 그러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데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가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음속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초속으로 나와도 어마어마한 속도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 비행기 속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어느 정도로 좌전을 하는지 공전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거 보니까요. 와, 딱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만요.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우리 가는지 안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너무 빨라서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빠르게 도는데 여기 놈이 안 튕겨나가. 확 빨리 돌면 튕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땡기는 힘과 미는 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해가지고 이게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되겠냐고요. 네. 이 붙어있던 지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야. 쩍쩍쩍쩍 벌어지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지구로 이 양반이 참 컴퓨터가 발달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요 컴퓨터 발달이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 일형표 뒤로 이렇게 시계 뒤로 간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잡아내요. 그 딱 돌아간 각도 그게 시간이 얼마인가를 잡아내요. 컴퓨터로. 참 어마어마해요. 이게 화석에서 발견되는 잠자리인데요. 날개가 60cm래요. 날개가 60cm 정도 되면 이쪽 날개도 60cm니까 이렇게 하면 한 1m 넘는다, 그죠? 1m가 넘는 날개를 가지고 확 떨면 선풍기도 엄청나게 좋겠다, 그죠? 이런 거 한 마리만 사용하면 그냥 딱 갖다 잡고 있으면 막 엄청나게 시원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느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환경이 인간이 900년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이 기가 막힌 위의 물과 이 아래 물 사이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 이렇게 좋은 세계였다.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이래서 창조, 타락, 홍수, 이게 지금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1000대에서 500대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바벨탑 이후에 20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와가지고 100대로 떨어지고 모세 시대는 7, 80대로 떨어집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 시대는 인간을 900년 살아도 지장 없는 때예요. 환경이. 그때 하루가 지금 하루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걸 우리 상식으로 안 되니까요. 그때는 오늘날하고 1년이 달랐을 거야. 여러분, 그때 지구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지금 지구 한 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100만 년이 가도 1초도 안 틀린대요. 지구 한 바퀴 딱 돌아서 그 자리에 오는 게. 우리 인간이 계산을 그게 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인간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윤달, 윤년이 있는 거지. 그거는 정확하게 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 여기 죽을 때가 홍수 때예요. 홍수로 인해서 죽었는지, 이 사람이 죽고 홍수가 왔는지는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그런데 날짜를 딱 계산하면, 연대를 계산하면 요 969세가 홍수 날 때예요. 자, 그러면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더니 다 더하니까 969죠. 에녹이 65세에 애를 낳아요. 맞죠? 그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한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셨나 봐요. 그랬으니까 무두셀라는 이름을 놔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요. 무두셀라 낳기 전에 하나님 동행했다는 말 없어요. 무두셀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까지 동행하느냐? 300년을 동행해요. 300년을 동행하니까 더 이상 거룩해질 게 없겠죠. 300년을 하나님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날도 오셔서 같이 동행하다가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900세 때인데 300대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죽음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들은 거예요. 묻 죽음이거든요. 셀라는 심판이거든요. 얘가 죽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얘가 죽는 날이 지구 끝나는 얘기,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그에게 줄 때 얘가 알아들은 거죠. 알아듣고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두셀라는 남아있다가 홍수 나기 직전에 돌아가셨는지 홍수 함께 하셨는지 몰라요. 노아 600세 되는 애가 그 해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참고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확실한 증거인가 그거 보여주려고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무두셀라를 통해서 또 한 증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 대홍수, 빙하시대를 조금 더 여기서 아까 대략적인 게 했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에덴 동산이었다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시대가 있었죠. 쫓겨난 이후에 여기에 이제 대홍수 사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빙하시대가 한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 처음 만드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시대. 그리고 대홍수 사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빙하시대. 대홍수와 빙하시대의 기간이 얼마나? 이제 대홍수 이후에 빙하시대를 길게 보면 몇백 년까지도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빙하시대가. 아직도 많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창조, 타락, 대홍수, 빙하시대 때
이 바다 밑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열기를 뿜어올려서 바닷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을 데워서. 그러니까 끓는 물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가까이는 안 갔고 멀리서 그 용암 용암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쫙 형성돼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용암이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는 그때 그 바닷물 열기가 확 하면서 끓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금 쏟아지는 것도 그런 구름 기둥을 형성한다면 이 곳곳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면 얼마나 계속 뿜어올리게 했어요. 그죠? 뿜어올린 것이 위에서 갑자기 엄청난 이 화산이 터지면 또 화산재가 태양을 가릴 거 아니에요. 빛을 가리니까 여기엔 추워질 거 아니에요. 추워지는 속에서 이들이 눈이 돼가지고 내리는 거죠. 눈이 돼가지고 내리면서 이것이 빛이 와주면 녹을 텐데 가린 상태에서 그래서 계속 오는 대로 얼고 오는 대로 얼고 하면서 눈 속에서 미쳐 나오지 못하다가 툭툭툭툭 얼어오는 데서 그냥 냉동고에 들어간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세요. 이게 급격한 판운동, 판 벌어지는 거거든요. 바다가 형성되고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막대한 용암이 지금 분출되면서 바다 밑 해양 지각을 덮는 거죠. 이렇게 용암이 바다 밑을 덮을 때 이게 물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한 후 온난 다습으로 올라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해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덮인 빙하인데요. 지금 이 덮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이 당시에 이 빙하로 덮었던 이 눈의 양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을 덮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에어로졸이라는 건데 이 기온이 이제 하강하는 거죠. 위에 햇빛이 이 화산재로 인해서 빛이 못 들어오니까 아주 차가울 거 아니에요. 차가우니까 올라간 이 수증기가 갑작스럽게 냉각이 되면서 눈이 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온 상태에서 이 빛이 계속 못 들어올 경우에 결국은 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냉각기가 되는 거예요. 냉각기가. 뭐 이런 데는 바닷속 아니라도 이런 데 터져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터져 올라가는 것이 화산재가 돼가지고 덮어버리니까요. 지금도 화산 조금 큰 건 한 것들은 비행기 못 뜰 정도잖아요. 덮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해빙과 거대 동물들이 이때 주로 다 덮이고 멸종하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온다는 거죠. 급격한 해빙, 거대 동물들 대량적으로 멸종. 여러분 정말 공룡들이 있었어요. 그죠? 있으니까 뼈가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매머드인데요. 새끼 매머드래요. 1977년도에 발견됐으니까 얼마 안 됐죠? 자, 6개월에서 12개월 된 새끼예요. 수컷이에요. 이제 몸체는 산의 경사면 땅속 1.8m 깊이의 얼음 속에서 잘 보관되어 있었대요. 황갈색의 광물들과 유기입자들이 섞여 있었고 미사, 진흙, 작은 돌립자들이 소화기관과 호흡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는 중에 덮인 거예요. 사는 중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덮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눈 한 3m 정도 와보세요. 동물들 다 덮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얼어버리면 그 속에 동태되는 거죠.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코가 잘렸어요. 자, 요 상아나 이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상처가 났고 보존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1900년 시베리아 강둑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수컷이래요. 수컷인 것도 다 발견이 됐다고 그러고요. 어깨, 골반 등이 부러지고 오른쪽 앞 발뼈는 상처 없이 12조각으로 부스러져 있고 여기에 코도 부스러져 있고 저 발도 부스러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마치 살아있을 때 냉동실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음 속에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얼음 속 아니면 썩 없어졌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런 빙하 시대 이제 빙하가 그런 시대가 있어서 이 지구촌에 아직도 그때 만들어진 빙하가 덜 녹은 것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은 아까 말한 대로 조산운동으로 깊은 데는 더 깊어지게 만들고 낮은 것은 올라오게 만들어서 심한 조산운동으로 바닷속에다 물을 대부분 가둔 거예요. 대부분. 자, 지금도 나중에 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 이란에 저 아주 높은 2000m가 넘는 고산에 큰 바다 호수가 있죠. 바다 호수가 있어요. 몽골에도 바다 호수가 있어요. 청어가 살아요. 뭐가 살아요? 청어, 바다에서 산 청어가. 바다예요, 바다. 호수인데 바다예요. 물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 염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염도가 23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바다였다 그죠. 바다였는데 물이 빠지면서 웅덩이는 다른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모여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산 위의 바다죠. 산 위의 바다. 산 위의 바다. 백두산은 바다 아니에요. 백두산은 그냥 샘이에요. 샘. 제가 가보니까 큰 샘이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일 그 높은 꼭대기에 있으니까 물이 들어올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물은 떨어지는 데는 폭포가 이쪽에 압록강으로 떨어지고 저쪽에 중국에는 장백산으로 폭포가 이루어가지고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밑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도 안 되고요. 계속 물은 흘러 넘쳐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판단할 때는 거기 가서 딱 이거는 엄청나게 큰 샘이다. 이렇게 딱 느꼈어요.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예요. 방주 모양치고 조금 이상하죠? 방주가 광 같네. 이거 뭐 같아요? 그럼 딱 광 같다고 그래요. 대부분. 예.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3층짜리입니다. 3층짜리. 3층짜리예요. 자, 여기에는 뭐 키가 필요 없죠. 방향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물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죠. 강한 파도에 안 깨지면 되는 거죠. 그냥 파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과학적인 증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300규빗, 50규빗, 그리고 요 폭, 요거는 30규빗. 딱 이 비율이 300대 500대 30. 요 비율. 축소하면. 요 비율이 기가 막힌 비율이래요. 그냥 보면 이렇게 길면, 메가리 없이 길면 큰 게 와서 딱 치면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그죠? 둥글둥글하면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게, 요렇게 된 요걸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군함들은 다 요런 사이즈로 만든대요. 전쟁을 나가는 군함들, 요 사이즈랍니다. 요 사이즈가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350, 그리고 30규빗인데, 요것을 딱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서, 요건 한국일보에서, 요걸 우리, 해군사관학교인가요? 그쪽에서 요런 실험을 한 거예요. 모형을 축소를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파고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요 비율로 가지고 만드는 것이 보건 안정성이 최고로 뛰어나고, 파랑 안정성이 최고로 뛰어나고 구조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보건 안정성은 뭐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원위치 오는 거겠죠. 세월호가 이렇게 갔다가 못 와가지고 그냥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빨리 복원되는 거. 그리고 파랑은 뭐냐? 흔들리는 정도. 여러분 이렇게 막 엄청난 양의 물이 휘몰아치는 데서 계속 흔들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최소한의 흔들림. 요게 이제 파랑 안정성이라고 그러고요. 구조 안정성은 안 깨지는 거. 그렇게 막 이리저리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구조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여기에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사이즈인데요. 축구장이 위에다 딱 갖다 놓으면 요게 축구장보다 깁니다. 축구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120m인데 요거는 138m니까. 왜 이런 사이즈를 말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 배 하나에 어떻게 지금 지구촌에 있는 동물들이 다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동물들이 더 큰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 자, 요 일단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정도의 사이즈로 배를 만들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평균이 다 자란 양 정도로 보면 된답니다. 양보다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죠. 그리고 아주 큰 놈은 새끼 실험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그냥 다 자란 양 정도로 하면 평균이 나온대요. 사이즈가. 그러면 양을 여기다 얼마 정도 실을 수 있느냐. 요걸 계산을 했더니 양을 약 12만 5천 마리 정도 실을 수 있대요. 3층으로 하면. 근데 12만 5천 마리를 싣고도 공간이 꽤 많은 부분이 남는데요. 한 층 정도가. 그 남는 정도는 노아 가족들이 사는 가족. 그리고 약간의 먹을 것들을 비추고 장소. 그럼 또 이제 문제가 나오죠. 1년 동안 이 많은 동물들을 노아 식구 8명이 어떻게 공개를 했겠냐 이거죠. 지금 현대 과학자들 중에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요. 우리가 참 믿기 어렵죠. 근데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잠을 재울 수 있다 이런 말 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이 갈비뼈를 뺄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동물들한테 훅 하면 잠들게 하셔서 1년 동안 잠재울 수 있죠. 지금도 뱀들 들어가서 겨울내 자잖아요. 곰도 겨울내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재우면 간단하죠. 그리고 서로 공생하면서 얘 것을 제가 먹고 제 것을 얘가 먹는 이런 공생관계도 있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면 지금 지구촌에 존재하는 약간의 멸종된 것까지 다 해도 얼마든지 싣고 남을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이 엄청난 홍수가 왜 왔냐 이게 문제죠. 왜 홍수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홍수 왜 왔나요? 하나님 보낸 거죠. 하나님 보낸 거죠. 근데 하나님 왜 보냈어요? 왜 홍수를? 죄가 많아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뭐예요?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연합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과 연합한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계열과 셋계열을 구별해서 셋계열로 하여금 가인계열에 영향을 주어서 셋 네가 받은 복을 가인계열도 받으라고 줬는데 셋계열이 오히려 가인화돼 버렸어요. 가인계열이 셋화돼야 되는데 셋계열이 가인화돼 버렸어요. 요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끌고 오면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복받게 하셨죠. 교회를 보고 복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보고. 그런데 교회가 저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교회가 저들에게 세속화돼 버렸어요. 저들의 보기에 좋은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세속화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화율과 세속화율이 어느 쪽이 세요? 세속화율이 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까지도 세속의 물길이 막 넘실거리죠. 이렇게 세속화가 다 돼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물이 아닌 불을 예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 위에도 불 예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약간 풀어가지고 조금 보여준 게 저
소돔과 고모라죠. 유황비를 쏟았잖아요. 지금 이 지구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불을 저장하고 있죠. 이거 몇 군데 터뜨리면 지구 쑥밭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세상을 물을 준비하셔서 사용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바로 섞임인데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리다가 하나님의 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한테 가가지고 사람의 아들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셋계열과 가인계열이 섞여 살아가는 것이 말씀드렸고요. 셋 공동체의 존재의 의의가 뭐냐고요? 바로 셋으로 인해서 가인계열이 복받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인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 그 위에 다시 두 계열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시. 무슨 계열이 나누어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나라가 다시 출발합니다. 자, 어느 나라로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을 시작하죠. 그럼 세상 나라로 가는 것은 누구로 시작해요? 니므롯으로 시작해요. 니므롯. 바벨탑 쌓는 니므롯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 족보, 성경 부록 2와 3. 이건 뭐냐 하면, 흩어진 족보거든요. 아까 봤던 그 흩어진, 그림. 그거고요. 노아 족보 찾아내고 주인공 두 사람 누구였죠? 노아 이전에 아담, 노아 이후에는 저쪽에 아브라함. 그죠?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주인공 두 사람 이어지는 내용. 이제 요걸 좀 볼 겁니다. 결국 두 나라가 가진 전형, 요게 지금 이 세상을 흘러가는 두 제국입니다.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를 한번 요렇게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전 세계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함과 셈과 야벳이 번성해 가는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사람,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요거는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거고요. 요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되는 거고요. 바벨론 제국이고 요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요렇게 나라가 시작됩니다. 시작되고요. 자, 요것을 조금 더 모델을 요렇게 볼게요. 자, 국가를 이루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게 나라를 이루는 3요소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니므롯의 나라는 그들이죠. 그들이, 니므롯을 중심한 그들이, 요게 그렇습니다. 이 영토는 어디예요? 시날, 바벨론, 시날. 그 다음에 국민은, 이들은 뭐예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요런 국민이에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은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시 우리가 홍수가 나면 피할 수 있는 바벨탑부터 쌓자. 요렇게 모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 나라, 그거는 이스라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우리 백성한테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땅은. 요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이죠. 그 다음에 국민은 하나님이 이룰 큰 백성이에요. 요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또 속해 있죠. 이중국적자죠. 이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두 개가 충돌할 때가 문제예요. 충돌 안 할 때는 문제 없죠. 충돌이 일어날 때가 문제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죠. 당연하죠. 죽어도 일로 가야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면 이 얘기를 하면서 꼭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공산주의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특별히 부딪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간다.
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현실시키고 오는 게 내 목적이에요. 일주일 내내 강의하고 마지막에 요거 현실시키고 난 또 막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 이제 우리 33개 중에는 두 번째예요. 천지 창조 인류일반 역사가 시작된다.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아가다가 이집트로 이사가서 요셉이 죽는 날까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하나님 나라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요 통로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하려고 받아요? 통로가 돼서 나눠주라고. 여러분 복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안 나눠주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나눠주는 게 좋죠? 근데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나만 갖고 있다 안 나눠주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그게 화가 되니까.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큰 통로예요. 자기는 막 다른 데서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끌어다가 없는 데 막 풀어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라는 얘기야. 이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읽어야 하는 관점인데요. 자, 읽어야 하는 관점이 국민 만들기예요. 국민 만들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참 하나님 나라 국민은 진짜 안 만들어져요. 이스마엘은요. 애를 쑥쑥 낳는데 12방백을 금방 만들어요. 이스마엘은 12방백을 금방 만들어요. 번성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는요. 이삭 60년 만에 그것도 한 번에 2명밖에 못 낳아요. 그렇죠. 이삭이 그냥 야곱과 에서 딱 2명 낳고 끝나잖아요. 그것도 낳는데 결혼해가지고 20년이나 걸렸다고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게 야곱 때 가가지고 12명을 낳죠. 그렇죠? 12명을 낳고 이삭할 때까지 70명이 돼요. 야곱 포함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문명들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런 문명들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문자, 쐐기 문자들이 이때도 있었고요. 뭐 주사위 같은 이런 놀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금으로 된 장식무도 있었고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문물들입니다. 이 당시에 사용되는 도장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아름다운 장식품도 있었고요. 이런 그림들, 파피루스에 있는 것들이고요. 뭐 이런 당시에 은그릇, 은나팔, 뭐 토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얘는 가치가 뭔지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뭔 것 같아요? 술잔 같아요? 누가 물어보니까 술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커피잔? 어쨌든 귀중품은 귀중품 같아요. 이 당시에 보세요. 이쪽에 이제 그림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의 모양을 갖고 있죠. 용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은 주로 함족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함족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주로 함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죠? 자, 이런 장식물들. 이거 지금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건 정말 세련됐죠. 금 아니에요? 예, 뭐 금, 뭐 각종 보석들을 가지고 만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 머물다가 드디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오지요. 아브라함이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12명 낳는 데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 했을 때 국민, 주권, 영토, 국민 만들기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키포인트인데, 자,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은 가서 이제 번호 확인해 봐야 되겠죠. 2번은 이삭이에요. 3번은 야곱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많죠. 이삭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결혼해가지고 6명 또 더 낳, 7명이 더 낳죠.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민등록번호는 이삭 하나만 받아요. 자,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분명히 2명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야곱만 받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요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배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면 대한민국 주민등록 받죠?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받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샘플을 삼는다면 어떻게 받아요? 아브라함은 뭘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죠. 가라 하면 가죠. 오라 하면 오죠. 애 바치라 그러면 바치죠. 절대 순종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자가 믿는 자죠.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약속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맞습니까? 약속에 의하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곧 믿음이죠. 요게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이 순종인데 이래야 되죠.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장로님 생각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요?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삭은 약속에 의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맞죠?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후처들의 아들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나는 거예요. 언약에 의하여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다. 저와 여러분 약속으로 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약속은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을 항상 있게 해서 내게 뭔 구하든지 다 내게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서운하고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셔요. 진행형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거고, 그러면 야곱은 어렵죠.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 참 답이 안 나와, 이 친구는. 답이 안 나오죠. 제가 깨달은 것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하는 과정이에요. 성화 구원의 샘플이에요. 변화의 샘플이에요. 분명히 야곱이죠. 근데 뒤에는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때 가는 과정.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약속받아 나온 자손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가야 할 샘플. 야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왔고, 나와서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 세 개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해가 좀 됩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2번하고 이삭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삭과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죠. 교과서에. 그런데 전에는 요 표가 있었는데 요번에 나온 PPT에는 요것을 뺐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삭 하면 먼저 잉태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삭과 예수님이 같은 거죠. 도무지 자연적인 잉태 아니라는 거. 요거 둘이를 비교했어요. 잉태. 아까 말한 것처럼 10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요거. 또 하나, 둘 다 독생자죠. 여러분, 독생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독생자 그러지 마시고 사라의 독생자로 봐야 돼요. 요셉의 독생자가 아니고 마리아의 독생자죠. 하나님 독생자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제물이 되죠. 아버지에서 둘 다 제물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대속물이죠. 이 이삭 대신에는 양이 있었죠. 예수님은 친히 대속물이 되죠.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죠. 야곱도 이삭도 아버지에서 사실은 죽은 자죠. 아버지가 칼로 목을 따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받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거기서 경험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린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비교표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1번, 2번은 갈보리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케리그마 복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3번은 우리 교과서에 주민등록 3번 야곱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을 나라를 이을 자인가? 야곱이다. 왜? 이유 없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면 조금 우리가 알미니안 쪽에서는 공격을 받아요. 요대로 하면. 그죠?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좀 탁 찍어놓고 오늘날 불러냈나요? 맞아요? 그렇게 다 아멘하고 살아왔죠? 그런 내 옆에 죽어가는 저놈은 하나님 만세전에 저놈은 구원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계속 믿을 기회가 있는데도 그가 못 믿도록 하나님이 다 막을 쳐줘서 안 믿고 영원히 지옥 가라 이렇게 딱 정했나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건 아닌데 이러죠. 내게는 적용시켜서 너무 아멘이고 저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너무 아멘 아닌 거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주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불러낸 것도 그분 주권이에요. 약속을 주신 분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야곱을 변화시켜 가는 것도 그분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이 보셔요. 그죠? 그 반응에 따라서 상급을 그분이 반응에 따라서 주신다면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요걸 확실하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은 받은 거 맞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인하여 또 구원을 받은 것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선악과 자유의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니,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 살아도 안 돼요. 에? 그죠? 안 되지. 아니, 나는 소망 없어. 나는 하나님 원래 안 택한 거야. 이래대로 살다 죽을래.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 누구도 열애는 없어요. 이걸 칼빈주의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사람 중에 택할 자만 따로 구별했다. 이게 유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기시키고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큰 폐단을 낳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를 부르시고 절대 주권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전적으로 거부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야곱이 가는 과정에 씨름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면서도 우리의 또 전적인 믿음이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 믿음 50% 이거 아니고 전적인 은혜 100%, 우리 믿음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 6이 있는데 3분의 1씩 움직이나요? 영은 이쪽에 3분의 1, 6은 이쪽에 3분의 1, 몸은 이쪽에 3분의 1이에요? 아니죠. 영 100%, 몸 100%, 혼 100%, 다 100%예요. 그런데 300%냐고요? 합쳐도 100%지.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모른 채로 지옥을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결과예요. 자, 이렇게 해서 50장 이제 이 창세기 속에서 동방에 있었던 한 가정 얘기, 욥기 얘기가 창세기 때 등장하는 겁니다. 욥은 성경엔 뒤에 있지만은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 배경이에요. 예. 욥기를 왜 창세기 배경에다 갖다 놔요? 욥기가 살았던 성경에서 가르쳐 줄 때 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다 짐승이죠. 가축. 족장시대의 이 가축이 기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제사장 제도가 없을 때 아버지가 직접 제사 드리죠. 요게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직접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직접 드리잖아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직접 안 드려요. 그래서 욥기는 족장시대다 하는 증거예요, 그게. 자, 족장시대 때 그 정도의 사람들의 지식이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저 공중에 지구를 매다시며 이런 표현이 거기 나온다니까요. 갈릴레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지구를 공중에 매다셨다는 말을 그때 하신다니까요. 거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부여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부여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너희가 나가서 기적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그 나라 복을 너희가 받아서 그 나라 복을 저들에게 주어 저들도 내 복을 받게 해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게 아브라함 부른 목적이고 오늘을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쯤에서 이제 우리는 만나면 요런 인사를 합니다. 하자. 여기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주민등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아하자. 우리 생터의 구호처럼 뭐 이랬을 때 아자 하면서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요 그림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보여드렸죠? 전체적으로 할 때 1과 때 보여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압축해 놓은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예. 저거는 보내줄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어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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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완수받은 때를 77살로 봐요. 보통 20대로 봅니다. 10대나 20대로 봐요. 77세 집 나갔다. 예, 77세에 집 나간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
믿음을 전수받아요. 집사람으로. 15살 때까지. 15살 때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가나안 할 때까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총 215년의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70명을 만들어서 이집트로 갈 때까지 215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215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사용하셔요. 천지창조를 한 주에 해내는 분이.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요거 애우기가 어렵거든요. 12아들 중에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 중에서 레아, 러시레유, 이사갈, 서불론, 러시레유, 이사갈, 서불론, 그 다음에 빌하, 단납. 요게 이제, 물론 이사갈, 서불론은 요게 5번째, 6번째 아니에요. 한 엄마니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끊어진 다음에, 그리고 단납 하고 실바, 갓, 그 다음에 저기에 라헬로 가요. 그러니까 부인 4명이에요. 4명에 의해서 12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총 11명 낳을 때까지 기간은 7년 정도 걸려요. 11명은 7년 정도 걸려요. 가능하죠?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베냐민은 나온 후에, 아버지의 집을 나온 후에 나와요. 나온 후에 나와서 요셉과 정확하게 나이 차이는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7살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낳고 7년을 거기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오거든요. 7년 동안 재산 엄청나게 불려요. 요셉이 베냐민을 굉장히 아꼈던. 베냐민 친동생이니까. 친동생. 같은 엄마. 예. 못 봤다고 지금 이제 못 본 게 아니고 애굽에 제가 외갓집에서 안 낳고 그 집에서 나온 다음에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자랐죠. 같이 자라다가 요셉 17살에 팔려가니까 한 10여 년 정도는 베냐민이 한 10살까지는 같이 사는다고 보면 돼요. 7살이나 8살쯤 낳았을 걸로 봐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외갓집에서 20년은 7년 나이를 위해서, 다시 7년 나이를 위해서, 다시 7년 자기의 재산 불리는 거. 그렇게 하면 21년인데 횟수로 이렇게 맞물리면 20년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3개로 해가지고 7년 동안 왕창 재산 불리는 거예요. 7년 동안은 그냥 홀로 그냥 일만 하고요. 7년 동안은 가족 불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알아집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살피면서 그린 거예요. 마지막에 딱 작업한 것은 마침 컴퓨터에 이 파워포인트에 모는 종이가 있어가지고 모는 종이를 갖다가 모는 종이에다 그렸어요. 왜? 연대가 있으니까. 나이를 딱 계산하려면 여기 모는 종이가 있어야 그래표가 되잖아요. 그렇게 딱 해서 정확하게 모는 종이에다 그렸기 때문에 그림만 보면 연대가 이삭이 조금 더 길잖아요. 5년 더 길잖아요. 그죠? 요셉은 팍 줄어들었잖아요. 110세니까. 아버지는 137세니까. 그 위에 이삭은 180세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맞춰가지고 중간중간 있는 사건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운행해 가실 것인가?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드디어 씨앗 만들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는 씨앗을 만들었으니까 주권 법 만들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주권 법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 땅 찾아가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땅을 정복하러 가는 얘기. 그게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경이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까지 이제 다 주었는데도 그들이 잘 살았느냐? 못 살고 엉망됐죠. 엉망된 게 사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엉망된 채로 하나님이 그냥 폐기 처분했느냐? 안 하고 다시 끌어안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모델왕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모델 왕을 주었는데 모델 길로 안 가고 저거가 또 새로운 길을 내는 걸 보니까 이게 다른 길인데 여로보암과 아합이 새로운 길을 내가지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 망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외치는 메시지. 그게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꽉 망해버리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 망해버린 걸로 다시 끝내지 않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과정이에요. 그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를 중심한 8경이에요. 에스라를 중심한 8경.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건국하는 5경이 있다면 뒤에 에스라를 중심한 8경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큰 두 기둥이에요. 8경까지 가면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를 해서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는 과정까지가 구약입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분들은 지금 여기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등록을 해놓고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이 못 가게 한대요. 우리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막 딸내미들이랑 막 가족들이 못하고요. 또 아이를 이렇게 중간중간 보는 사람은 아이 때문에 또 못 가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비상이고요. 지금 안양에도 집단적으로 나오고 수원에 또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중앙침례교회에서도 몇 사람이 나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그 병원을 다녀간 사람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와서 뭐 다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하고 자기들 지금 검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교회 지금 예배 드리러 당분간 못 갑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고 지금 요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도 지혜롭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지켜보는 기간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휴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 우연히 흘러가는 것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으셨고 그 창조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또 타락하고 거역하는 이런 세상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찬스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하심,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하여 불을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가며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 또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점점 자라감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지금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전국이 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언가 우리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도 명철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